예,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에 혹시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야, 3단계 되면 나 혼자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래야 되나? 참, 예, 참 이런 일이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그죠?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뭐 이제는 뭐 그래도 좀 면역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처음 그랬을 땐 정말 황당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번지지 말아야 될 텐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지금 1,000명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 3,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우리 코앞에까지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사실 지난주에 실감을 했어요. 우리 포항 172번 확진자의 자녀가 175번, 176번인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175번의 밀접 접촉자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밀접 접촉자 갖고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양성이 나오면 뭐 오늘 뭐 예배 못 드립니다. 저도 가서 검사해야 되고 뭐 다 검사를 해야 할 뻔했는데 참 감사하게 그 가족으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땡땡 초등학교 전교생 다 했는데 다 음성 나왔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그게 172번 가족에 관련된 아이들 유치원 관련돼서 900몇 명이 다 음성 나왔다는 게, 그게 우리 교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보냈잖아요. 수도권 다녀오신 분, 또 접촉자하고 동선이 겹치시는 분은 나오지 마세요. 가정에서 안 나오시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100명 이상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지난주는 3부 예배가 100, 한 2, 30명 나왔는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봐도 한 70명 그 정도 오셔서 1, 2, 3부가 다 그 정도로 오셔서 참 감사하네요. 하여튼 이 사태가 빨리 지나고 참 성탄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수요일 날은 그래도 성탄 찬양을 혼자라도 많이 할 테니까 영상 보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슴속 깊이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도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한 명도 확진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유튜브에 제가 목사님 궁금해요 라는 코너를 통해서 복음서가 왜 4개가 있나요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건은 하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지만 그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다양하잖아요. 신문사가, A 신문사는 이렇게 보도하고 B 신문사는 그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그렇죠? C 신문사는 또 이렇게 보도하고, 각각이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과 논점이 있는 것이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그 사건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신 그 사건은, 그 팩트는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마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누가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한번 쭉 보면, 그런 책들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복음서는 사건과 말씀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는 사건만 나오고 말씀이 안 나와요. 어떤 복음서는 심지어는 사건은 없고 말씀만 나오는 복음서도 있어요. 이 말씀이 갑자기 왜 생뚱맞게 나오지? 사건을 생략한 거예요. 아마 그 저자가 생각할 때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사복음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어느 복음서가?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목사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구예요? 마태, 레위, 마태하고 누구예요? 요한. 그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니까 아마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을 모두 합쳐야 진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관점, 마가, 누가, 요한에서의 그 관점,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빠진 것이 있는 것이 서로 보완해 가면서 진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가깝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탄절, 성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탄의 사건도 사복음서의 기록이 사실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의 성탄 이야기, 오늘 제목이 그렇죠. 수요일 날은 누가의 성탄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은 요한의 성탄 이야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이 빠졌는데요. 그렇죠.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쓴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 이야기가 빠져 있어서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중요한 사건을 마가가 빠뜨리다니,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양쪽의 복음서는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 같이 우리가 겹쳐서 봐야 진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탄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23절까지 크게 3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3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요셉에게.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잖아요.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죠. 근데 그 기사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 기사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관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내가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왜 지금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 아기가 태어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그거를 자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바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받아들입니다. 자, 문제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약혼녀 손도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애지중지, 결혼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약혼녀를, 정말 순결한 약혼녀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배가 나왔네.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당신 이게 뭡니까? 저기요, 제가요 남자는 안 만났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거 믿을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야, 순진한 줄 알았더니 뒤에서 호박씩 하고 있었네. 누구야? 정말 아니라니까요. 누구야? 그 사실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팔짝 뛸 일이죠. 나쁜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저 여자를 보십시오. 저 가늠한 여자입니다. 나랑 약혼까지 해놓고선 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아마 동네방네 망신을 주면서 그냥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 손해보고 내가 그냥 끝내고 그냥 말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바로 이 대목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내가 당신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용히 관계를 끊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급하게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사실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 맞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잉태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수 없는,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하는 이 장면을 마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는 이것을 그냥 자기의 경험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요셉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믿었고 그 천사의 말을 믿었고 마리아의 말을 믿었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면서 마지막 아기를 낳도록 도와줬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믿음으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는 마지막 28장에서 바로 그 천사가 다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 다시 한번 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뭘 얘기할까요?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후에 무덤에 갔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장사 누워 계셔야 할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그 순간 바로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믿고 그 여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믿음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요, 마지막 28장에 믿음을 통해서 이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적의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기적의 사건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메시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모습,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옷깃을 만졌을 때 낫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 기적의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것이 뭐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와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 처음도 마지막도 중간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냐? 1차 독자. 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의도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와 누가와 요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명의 구주이심을 전할까,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1장이 그렇게 쫙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만을 믿는 그 사람들, 당신의 믿는 그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서 이 기적의 사건을, 동정녀로 탄생하셨던 이 사건을, 부활과 같은 이렇게 엄청난 이 사건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마지막에 부활하셨던 이 모습,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사건 끝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탄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탄절 기쁜 날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아이들 무슨 날이야? 성탄절 무슨 날이야?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냥 하루 공휴일이고 하루 즐겁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외식하는 날이고 행복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뭐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오늘 하루 그냥 즐기는 날,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예수 탄생의 의미가 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동정녀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이 성탄은 단순히 그냥 하루 즐기는 날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다는 스토리예요. 동방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동쪽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멀리는 아라비아도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박사들이에요. 이 박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자 같은 거,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 뭐 점성술사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귀족층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또 하늘의 어떤 천기를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수개월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민족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지금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강대국 미국을 우리가 연상하듯이 그 당시에 그들의 세계에서 최고, 전 세계는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몇 달을 와서 그분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정도의 유대인의 왕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의 이 경배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지위가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온 우주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의 선물이죠. 뭐뭐뭐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이거 읽어도 그냥 선물 하나씩 가져와서 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를 위한 책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소름이 쫙 끼칠 겁니다. 갑자기 그냥 쭈삣쭈삣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선물의 내용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담긴 의미를 마태도 너무 잘 알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뭐 선물을 드렸네, 하나씩 갖고 왔네 하고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이 이 문서를 딱 처음에 읽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황금은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온 이방의 그 미래학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처음 바라보는 그 예수님께 드린 것이 황금,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고,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드렸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거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치유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온 인류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직분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통점이 뭐예요?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 구별한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왕 하나도 메시아인데, 선지자 한 명도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모두 합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중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아마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독자들이, 유대인들이 지위가 높을수록, 율법에 통달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보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황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어떤 고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시작. 이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상처나고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내 연약한 육체도 고치시고 내 상처난 마음도 고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고백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세 가지 예물이 있다면
이 세 가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헤롯이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이는 영아 살해 사건이에요. 영아 집단 살해 사건 기사가 나타나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아유,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났구나. 그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헤롯이 깜짝 놀래요. 누구 애기 태어났냐? 우리 집에 나 몰래 누가 애기 태어났어? 아무도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요. 당신들 어떻게 왔다고요? 아, 왕에게 경배하러 왔는데요. 나중에 이분은 왕이 되실 분인데요. 우리 집안에 태어난 애기가 없는데. 헤롯이 딱 직감을 한 거예요. 헤롯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역사에 보면 헤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딱 누군가가 한 명이 태어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왕이 되는구나. 우리를 죽이고 우리 집안을 다 죽이고 걔가 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싹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이 태어났습니까? 경배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어느 악인지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유 그럼요 알려드릴게요 하고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이제 헤롯에게 가려고 딱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죠. 가지 마라.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깜짝 놀라서 동방 박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 나라로 가죠. 1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3달을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이 딱 눈치를 챘죠. 아이고 요놈들 도망갔구나. 근데 분명히 아기는 태어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나중에 화근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다 몰살시킬 텐데 어떻게 할까? 베들레헴 근처라 그랬지.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2살 미만의 아기는 싹 다 죽여라. 명을 발표하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을 무조건 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그날 밤으로 도망을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단순히 마태는 그 사건이 흥미로워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2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마태는 바로 그 사건,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영아들이 다 죽어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가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한 성취구나 하는 것을 마태는 깨달았어요. 마태 자신이 굉장히 이 유대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는 2가지 사건이 여러분 오버랩되어 있어요. 하나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이죠. 아주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계속 너무 사랑했는데 아기를 못 낳다가 겨우겨우 마지막에 난 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아들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은 뭐 그렇게 이해합시다. 별로 사랑하지 않은 자식들이 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이 많이 가지 않았는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죠. 난산을 하죠.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그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그 라헬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그래서 이 라헬의 장례를 어디서 치르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장례를 치러.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슬픔의 동네입니다. 라헬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생각할 땐 가슴이 메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시대 때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의 자식들이, 아이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멸망하던 때잖아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다 지금 생이별을 하면서 자식들이 전부 다 죽거나 끌려가는 눈물바다가 됐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이 슬픔이 묻어있다, 이것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가 그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영아가 헤롯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굉장히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게, 그게 뭐냐,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우리 임마누엘 본문도 읽었지만 이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130회나 인용을 해요. 구약의 말씀,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의 이 말씀이 응하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다른 마가, 누가, 요한 세 복음서를 다 합쳐도 100회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인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유독 그렇게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누구를 위한 책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모든 삶이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떠진 얘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하나 성취가 된 것이구나.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구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뜻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아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요한복음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는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어기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구약의 율법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리는 성탄의 스토리를 이해하셨나요? 마태가 그리는 성탄의 이야기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건이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고, 둘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외세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 온 우주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마태복음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성탄의 사건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